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챔프입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 유산 답사기 전북편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7장 실학과 서학. 우리는 실학자들을 통하여 서구의 천주교가 상륙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알 수 있다. 천주교의 종교성을 긍정한 사람은 신서파이고 반대한 사람들은 공서파이다. 당신은 천주교도 마리아를 중시한다든지 마리아에 대한 강조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 기독론과 신론에 대한 교리만을 강조하여 기초 교리를 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처음 전달되었을 때와 개신교가 선교사들을 통하여 처음 선교되었을 때의 신앙 본질의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기초 복음이기 때문에 신론, 기독론은 동일했다. 조선인들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모두 서구에서 온 동일한 서구 종교로서 이해한 것이다. 조선인들은 구교와 신교를 구분할 능력조차 없었고 호국을 위해 서구의 실용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관점에서 구교, 신교를 나누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인들에게 구교, 신교는 모두 서구의 종교이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실용적으로 필요한 도구로서의 종교였다. 성호 이익 역시 서학에 대한 종교심보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서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성호 이익과 서학. 성호 이익 1681년부터 1763년까지 생존. 이익은 방계 유영원의 실학을 발전시키는 데 1등 공신이었다. 그는 방법론으로 서학을 수용하였고 서학을 통하여 세계관과 사유의 지평을 넓히려고 하였고 서양의 근대 과학 기술과 지리상의 발견으로 한층 정밀화된 세계 지도와 지리, 천주교의 교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양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화하려고 하였다. 성호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은 천주 시르발에서 나타난다. 성호는 천주 시르발에서 천주교에서 천당 지옥으로 권선징악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에서도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천당 지옥설을 긍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이로 인해 천주가 불교를 철저히 배격하지만 결국은 함께 환망한 대로 돌아가고 말 뿐이라고 하여 천주교와 불교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호는 아마도 서구의 풍습이 급속히 좋지 않게 바뀌어 기륭응보 사이에 높이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 이에 천주교가 생겨났는데 그 처음은 중국의 시경에서 논하고 있는 바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여 천주교의 종말론적인 교리를 유교의 것과 유사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성호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은 불교와 유교와 유사한 종교라고 판단하여 일부분에서 수용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약용과 서학. 다사는 천주교 신도였던 이벽으로부터 받은 천주시리와 이익이 쓴 칠극을 읽고 천주교의 마음이 쏠리게 되었다. 다산의 학문에서는 서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이 드러났다. 정약용의 고손자 정규영 선생은 삼선생연보에서 다사는 젊은 시절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예수의 마이야 1669년부터 1748년까지 생존, 신부가 쓴 성경광익에서 나온 대로 성 이네시오 로욜라의 영성 수련 방법에 따라 피정을 했다고 한다. 그가 피정을 했다면 인격적인 신, 천주나 예수가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배했을 것이다. 다사는 성호 이익보다는 천주교 신앙이 귀했음을 알 수 있다. 성호 이익은 유교의 시각으로 천주교를 판단하여 비판을 하지만 정약용은 천주교의 시각으로 성리학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들을 통하여
서구의 신앙이 조금씩 조선 땅에 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는 교회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었지만 실학자들은 서학을 통하여 서구의 유신 개념을 수용하고 유신 개념의 입장에서 우주와 사물을 보려는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다. 특히 남도 강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정약용의 학문과 신앙을 통하여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었다. 정약용은 유학과 기독교를 비교하여 성교 요지를 쓴 천주교도 이벽으로부터 서학을 소개받고 천주교도가 되었다. 그는 20대 때 서학에 매혹되었고 제사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천주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집안이 수모와 박해를 당했고 형 정약전이 유배지에서 죽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약용 역시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여 유배지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실학과 천주교 교리, 조선인들은 서학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고 실학자들은 서학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가 있었다. 1777년에 이미 실학자들인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정약전, 이벽 등은 경기도 천지남에서 천주교 교리 연구 모임을 갖고 있었다. 그중 이벽은 천주교를 유교와 비교하여 성교 요지를 저술하기도 했다. 1782년부터는 교리 공부에 머물지 않고 매월 주일마다 주일을 정하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주교는 조선의 유교 사상에 입각한 제사 문화를 넘기가 어려워 상당한 박해와 수난을 당하였다. 서학에 관심을 가진 정약용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천주교는 개신교가 들어오기까지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다. 천주교는 1791년에 신의 교난, 1801년에 신유 교난, 1839년 기해 교난, 1866년에 병인 교난 등을 통하여 많은 박해를 당하였다. 천주교 박해의 1등 공신은 대원군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제사였지만 이면적으로는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는 피해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던 것이다. 제8장 호남과 동학. 동학은 경상도 출신 최재우가 순수한 종교적 의도를 갖고 창도하였는데 호남 출신 전봉준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의도로 변화되어 농민혁명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동학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늘님이라는 인격신의 개념을 갖게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반외세와 반부패 투쟁을 하여 훗날 기독교의 신앙을 도입하고 항일 투쟁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동학군의 패망 이후 많은 동학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유일신 개념인 상제와 교회의 신 개념이 유사하여 교회에 나가기도 했다. 일부는 관군과 일본군의 체포를 피하여 하와이 혹은 멕시코, 쿠바로 떠났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 사회는 왕조의 붕괴와 함께 외세가 여러 가지 구실을 갖고 침입하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세상이었다. 조선 사회를 정신적으로 지탱했던 성리학적 질서는 무너지고 자연재해, 전쟁, 오늘의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발발 등으로 조선 왕조는 총체적인 위기였다. 특히 1842년 아편전쟁 이후 1860년 영불연합군의 북경 점령은 조선 사회의 위기감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서구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전국을 떠돌면서 다양한 직업과 종교 체험을 했던 최재우는 조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교 질서의 붕괴와 서학의 도래로 보았다. 서학이 들어오면 반드시 뒤에는 총칼이 따라온다고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 남미 같은 경우를 보면 천주교 사제들이 먼저 들어가면 뒤에는 반드시 점령군이 따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천주교는 개신교처럼 서구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자생적으로 설립되고 있었다. 최재우, 동학을 창도한 이유. 최재우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사서 삼경은 입으로 줄줄 외우고
도덕군자를 말하면서 행위는 실천하지 않아 하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했다. 한국의 교리주의자들 이단 간별사이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처럼 실천은 없고 형식에만 머물렀던 것이다. 입으로는 교리와 율법을 말하면서 실천을 전혀 하지 않은 형식주의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최재훈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어진 사람들이 궁박하고 못된 사람들이 부귀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서학은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빼앗게 되는 등 그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최재훈은 천주교의 부귀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천하를 정복하여 그들의 도를 포교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선사회의 기강이 무너져 사람들이 모두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태와 천주교를 앞세운 서양 세력이 강성한 것을 시운으로 보았다. 최재훈은 프랑스, 영국의 연합군이 중국을 무너뜨리고 텐진 조약을 맺은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재훈은 서학의 부국 강병을 수용하면서 유불선으로 연합하여 조선 특유의 종교를 만들어 나름대로 도탄에 빠진 조선 왕조를 종교의 힘으로 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최재우가 서학과 반대하여 동학이라는 이름을 짓지만 서구의 인격신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었다. 동학과 서학의 공통점은 이면에 인격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인격신 도입. 최재훈은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내 돈은 여기서 받았으며 또 여기서 펼 것이니 돈은 비록 하늘님의 도이나 교는 동학이라고 했다고 하여 동학이 하늘님의 도라며 천주교의 인격신의 개념을 차용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만든 자생 종교의 하늘의 인격신이 들어오게 되었다. 최재훈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 강신 체험을 통해서 민중을 질병에서 구제토록 하였고 외국 세력으로부터 침략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훗날 전봉준의 동학교도들은 부적을 몸에 넣고 다니면 외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구한말 동학혁명군은 일본군의 외세에 맞서 민중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피하 식별표를 항상 소지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총과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부적이라고도 믿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쓴 부적 문양과 주문, 활약부 소속임을 보여주는 식별 표시의 왼쪽 하단에 동학이라는 기gin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1843년에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을 이끌었던 홍수전, 홍수취환도 최재우처럼 꿈속에서 나타난 어떤 노인으로부터 악마와 사단을 무찌르고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해내라는 계시를 받고 난을 일으켰다. 그는 꿈속의 노인을 상제, 즉 여호와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홍수전도 당시에 50만 이상의 대군을 이끌었을 정도였다. 이처럼 최재훈은 지금까지 한국의 종교와는 달리 천주교의 인격신을 끌어들인다. 1855년부터 여러 차례 신비 체험을 하고 1860년에도 계속 인격신으로부터 강신 체험을 하고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그는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느님으로부터 망고에 없고 천추에도 없는 무국대도를 받게 되어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학을 창도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서학을 통하여 강성해지는 것을 시운으로 보았다. 최재훈은 새로운 종교의 힘으로 서양 세력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무너진 기강을 세울 수 있어야 조선 사회가 회생될 수 있다고 믿었다. 동학은 기존의 종교와 차별성을 두었고 기존의 유교, 불교, 도교, 무교, 풍수와 도참 사상 그리고 천주교를 융합해 놓은 통합적인 성격의 종교였다. 최재훈은 동경대전에서 하늘의 운행과 천지의 순환은 모두 하늘님의 뜻이며 은혜요 하늘님 조화의 자취라고 하였고 동학의 핵심 사상은 시천주라고 하면서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밖으로는 기운과 함께 화합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 깨달아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여 동서양의 종교 사상이
병합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주는 서학에서 온 인격적인 신으로 천지를 개벽하고 사람과 만물을 창제하고 주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최재우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죽음 이후 인간은 혼과 백으로 나누어지지만 죽은 것은 백인 육신일 뿐이고 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의 동양 종교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서학의 영향인 것이다. 동학의 인격신과 개신교. 이처럼 동학이 기존의 유교나 불교, 선이라는 다른 종교와 특이한 것은 천주교를 통하여 하느님이라는 인격신 개념이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인격신의 개념은 훗날 동학혁명이 끝나고 많은 동학도들이 개신교로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느님 개념은 기존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문으로는 천주로 표현되었고 내용상으로는 고대 유교의 인격적인 상제였고 유대교에서 온 유일신의 개념이었다. 유일신 사상의 동양의 깨달음과 실천의 사상이 병합되어 신종 종교가 탄생되었고 조선 왕조에서는 사교로 몰리기도 하여 최재우는 순교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교조 신원 운동. 교조 신원 운동은 1892년부터 1893년까지 년에 동학교도들이 벌인 운동으로 1864년에 처형된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조정으로부터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바로 동학혁명으로 이어졌다. 결국 최재우의 동학정신은 동학혁명의 종교적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전봉준 등 호남의 교도들은 동학당을 사도로 정하지 말 것, 외국의 선교사와 상인은 모두 나라 밖으로 쫓아낼 것, 탐악하는 지방관리를 제거할 것 등 3개조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교조 신혼의 종교운동보다는 반봉건 반외세의 정치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눈엣가시로서의 동학. 당시 조정에서 볼 때 동학교도들은 동학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눈엣가시거리였다. 종교정신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조정이 볼 때는 왕조까지 위협하는 존재들로 판단했다. 동학이 당시 양반들로부터 농민들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실학자들이 중시하는 서학과 민중들이 중시하는 불교, 조선 유학자들이나 양반들에게 중요한 유교, 하층민들의 샤머니즘 등을 모두 포용했기 때문이었다. 동학은 조정 측에서 볼 때는 조선 왕조의 국교인 유교를 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사교라고 지탄받았지만 당시 유학자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폭넓은 신도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동학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불교나 유교에서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인격신 개념이 가미가 되었고 양반의 종교와 상민의 종교를 모두 포함하였고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슬로건과 나라를 구한다는 호국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종교는 호국 종교, 불교, 유교, 동학, 개신교는 고려와 조선 왕조에서 호국 종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조선은 종교 간의 전쟁이 없었던 것이다. 종교 간의 전쟁은 없고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의 문제 때문에 특정 종교 자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최근 불교의 조계종이나 기독교 내부의 분쟁은 모두 호국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다. 종교가 호국의 역할을 할 때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처럼 동서의 종교가 병합된 동학은 유교의 병폐로 인한 사회의 혼란, 천주교를 앞세워 외세의 국내 진출로 인해 조선 땅의 점거에 대한 경각심, 희망 없는 조정과 힘없는 조선의 말기적 증세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고, 나아가 동학은 외세의 공격까지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구국의 희망의 종교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 농민혁명이 가능했던 것이다. 경상도 이론과 호남의 실천. 경상도 출신 최재우의 동학 이론은
호남 출신 전봉준을 통하여 수만의 관군까지 격파하는 실천적 힘을 갖게 하였다. 경상도인은 이론을 정립하고 호남인들은 실천을 했다. 최재훈은 동학이 종교로서 남기를 원했지만 전봉준은 국내적으로는 부패한 탐관오리와 관군, 국외적으로는 일본과 청이라는 외세의 투쟁까지 노선을 넓혀 실천에 옮겼다. 청일이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동학은 관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는 것까지 가능했을 것이다. 동학은 호남에서 경상도, 이북까지 전국에 약 50만 명 이상 퍼져 있었다. 백범, 김구까지 동학교도였을 정도이다. 영남에서 계시된 종교적 이론이 호남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혁명 이론으로 실현되었다. 그만큼 호남 사람들은 실천적인 사람들이었다. 공교롭게도 실학의 시작과 완성이 호남에서 이루어졌다. 호남은 실천의 땅으로서 자리 잡았다. 제9장 해외로 간 동학. 하와이의 동학. 동학의 인격신 사상으로 훗날 동학 교도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 많이 입교하게 되었다. 이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하와이 농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하와이로 이주한 한국인 제1진 102명이 1903년 1월 13일 첫 이민선 갤리코를 타고 호놀룰루항에 도착하였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사람들은 56차례에 걸쳐서 7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노동자 중에는 중국인,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루트로 밀항선을 타고 하와이로 온 동학교도들도 있었다. 박영보라는 사람은 자신의 할아버지 형제 박기홍, 박기덕 씨가 동학교도로서 하와이 농장에 밀입국했다고 하와이 한인회 사이트에 게시한 바 있다. 그의 동학교도 출신 할아버지인 박기홍 목사는 감리교회 목사로서 하와이에 밀입국한 이후 훗날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박기홍, 박기덕 형제가 고종 31년 때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혁명에 가담했다고 했다. 박기홍 1872년부터 1956년 생존. 박기홍과 박기덕 1879년부터 1926년까지 생존. 형제가 하와이행 화물선인지 어선인지에 몸을 싣게 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하와이 사탕수수 농업 이민들을 태우고 재물포항을 떠났던 갤리코가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보다 얼마나 앞섰는지 확실치 않지만 갤리코로 들어온 집단 이민 외에도 또 다른 절차와 경로 및 방법으로 하와이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손자의 위치에서 그 뿌리를 더듬어 본다. 그들은 고종 31년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계 농민혁명, 가보농민전쟁에 가담했었다. 소량의 재래식 소총과 죽창으로만 무장된 동학군은 정부군과 일본의 막강한 근대식 무기와 활약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참패를 당하게 된 후 동학군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신을 해야만 했다. 물론 이들 형제도 숨어 다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신 중에 충청남도 예산에서 미국인 선교사 이름과 종파 미상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선교사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의 알선으로 하와이행 배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동학운동은 최재우가 풍수사상과 유, 불, 선의 교리를 토대로 서학, 기독교에 대항한 인내천, 천심즉인심을 내걸기도 했었는데 선교사로서 동학에 가담한 우리 할아버지 형제를 도와준 이유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할아버지 형제가 골수 동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배가 어선이었는지 화물선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 여객선은 아니었고 군산항에서 떠났다고만 전해지고 있다. 그 배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기억에 남는 것은 단지 일본 국적의 배로 마지막 글자가 로로 끝나는 이름이었다는 기억일 뿐이라고 한다. 사탕수수 이민의 경우는 양국 간의 정식 절차나 협약에 의해 출항하게 되었겠지만
이 박씨 형제의 출입국은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다. 그 당시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나 비자에 관한 협정이 돼 있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쩌면 요새 말로 밀항의 성격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어쨌든 그들은 하와이에 도착했고 파알라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사탕수수 농장 이민과는 별도로 그리고 다른 목적, 도피, 다른 목적과 절차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도 역시 우선 다른 사탕수수 이민자들이 농장에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들의 생계를 위해 파알라에 있는 사탕 제조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마 생산 직종이었을 것이다. 기용 씨는 감리교회 목사가 되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초대해준 코나에 있는 한국인들의 가정에서 머물기도 하면서 설교도 했었다. 지금은 신학교를 나오고 정식 안수를 받아야만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당시 어떤 절차와 경로를 거쳐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그의 두 아들도 모른다고 했다. 이 두 형제는 둘 다 30대 전후에 미혼인 채로 하와이에 오게 되었다. 형 기용 씨는 다른 한국 이민자들이 그러했듯이 한국의 마산인지 밀양인지에 있던 여인과 사진을 통해 결혼을 했다. 1915년에는 아들 원태가 태어났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여인은 핏덩이인 원태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되었다. 파알라에 매장된 산소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1940년대에는 묘지 주변이 철 파이프로 표시를 해놨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뀐 지금 그 자리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고 산소는 찾을 길이 없어졌다. 멕시코의 동학. 한인들이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905년 4월 2일 1033명의 한국인을 태운 영국배 한 척이 인천항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였다. 이 배는 약 1033명의 승객을 태웠지만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이었다. 사기 광고 때문이었다. 1904년 8월 네덜란드 독일계 영국인으로서 멕시코 국적을 소유한 마이어스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노동자 모집을 하였다. 중국, 일본 사람들은 멕시코의 잔혹한 노동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자 한국에 거짓 광고를 낸 것이다. 일제 동양 척식 회사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광고를 냈다. 이 중에는 피신한 동학교도도 있었다. 1033명으로 남자가 689명, 여자가 127명, 남자아이가 187명, 여자아이가 32명이었다. 멕시코로 떠나 노예처럼 선인장, 에네켄 농장에서 일을 했다. 멕시코 한인들의 일부 300여 명이 1909년 4년의 계약이 끝나자 경제난을 이유로 쿠바로 떠나게 된다. 그 배에 탔던 한국인들은 그곳이 하와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착해보니 속아서 멕시코로 온 것이다. 항해 중 2명의 어린이가 죽어 멕시코 땅에 도착한 1031명, 이들이 멕시코로 건너간 한국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노예처럼 사탕수수 농장에서 한많은 삶을 살면서 사라져갔다. 사기 이민을 당한 한인들은 새벽 4시부터 어두울 때까지 쏟아지는 땡볕에서 에네켄 잎을 자르고 섬유질을 벗겨냈고 얼굴이 검게 타고 가시에 찔려 손에서 피가 나기 일쑤였다. 게다가 정해진 하루 일감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채찍질도 가해졌다. 이들은 참고 견디며 일했지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과 식량도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해야 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일을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나락에 빠졌다. 황성신문 1905년 7월 29일자 사설은 당시 한인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멕시코 원주민인 마야족의 노예 등급은 5, 6등급, 한인 노예는 7등급으로 가장 낮은 값이다. 조각난 떨어진 옷을 걸치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었다. 아이를 팔에 안고 등에 업고 길가를 배회하는 한국 여인들의 처량한 모습은 가축같이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농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릎을 꿇리고 구타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한 농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도다. 통탄이라. 여기에 동약 교도들이 일본군과 광군의 눈을 피해 멕시코까지 왔던 것이다. KBS에서도 멕시코까지 동학 교도가 숨어서 갔다는 것이 방영되기도 했다. 국내에 있는 동학 교도들은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일부는 밀항선을 타서라도 해외로 도피했던 것이다. 쿠바의 동학. 당시에 22살 때 멕시코로 떠났던 임천택이라는 사람을 중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임천택은 고향은 경기도 광주였고 97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에 주소되기도 했다. 임천택은 경기도 광주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광화문에서 있었던 교조 신혼운동에 동참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소천하고 어머니만이 아들을 데리고 멕시코 에네켄 노동에 지원한 것은 자신의 남편이 동학교도였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황상 주장만 할 수 있다. 당시 민족 33인 중에 한 사람인 이종훈도 경기도 광주 사람이었고 체제후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교조 신혼운동에 참여하였다. 동학에 입도한 이종훈은 우선 고향 광주 인근에서 포교활동에 나섰다. 이후 여주, 이천, 충주, 안성 등으로 대상지를 넓혀갔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경기도 광주에도 동학인들이 많았다는 증거이다. 쿠바의 영웅 헤로니모. 임천택의 아들 헤로니모 임의조는 1926년 마탄사스의 에네켄 농장에서 노역하던 와중에 태어났다. 22살의 아들을 본 것이다. 헤로니모는 아버지 임천택의 동학 사상에 영향을 받아 쿠바의 카스트로, 국민영웅 체 게바라와 함께 혁명을 하여 산업부 차관보까지 올랐다. 그는 당시 산업부 장관인 체 게바라와 함께 4년 동안 같이 지내기도 했다. 최근에 헤로니모 임은조 1926년부터 2006년까지라는 영화는 그의 일생을 그려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시사회에 참석할 정도였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쿠바에 우연히 갔다가 택시 운전사로부터 카스트로 혁명에 협조한 한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헤로니모는 동학교도, 천도교인 아버지의 동학의 피가 있었다. 헤로니모는 1946년 아바나데 법대에 진학한 뒤 5년제 법대 졸업을 1년 앞둔 49년 학업을 접고 카스트로와 함께 진보 정당 오르토독소에 입당함으로써 바티스타 독재 정권에 본격적으로 저항하는 직업 혁명가가 됐다. 그는 카스트로와 함께 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구였다. 카스트로와 10년 동안 출생지인 마탄사스 일대에서 도시 게릴라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주의 직업혁명가로 활동했다. 1959년 혁명 후 헤로니모는 경찰 공무원으로 입문해 산업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동학이 주는 영향력은 해외까지 퍼져나갔다. 동학은 당시 숫자만 해도 50만 명 이상을 헤아렸다고 한다. 희망이 없는 곳에 동학은 사회적 혁명까지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종교였다. 동학혁명의 정신은 기독교와 함께 3.1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헤로니모가 쿠바 혁명에 동참한 것도 동학혁명의 정신이 있었을 것이다. 호남에서의 혁명 정신이 이국 멀리 쿠바에서까지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데 동참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호남의 혁명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할 때는 3.1 항일 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사회주의로 무장할 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동학혁명의 반외세 정신은 사회적으로 3.1 항일 운동에 도움을 주었고 종교적으로는 유신 개념과 종말론적 개념이 있어서
개신교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동학과 개신교는 구한말에 발생하거나 시작된 종교로서 양측은 종교 갈등이 없었다. 호국과 인간을 중시하는 사상, 평등주의, 인격신 개념, 기적과 같은 공통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학의 시천주, 인내천, 개인주의, 평등주의 등은 개신교와 밀접한 면이 많이 있었다. 호남에서 발생한 순수 민족 정신이 반외세 투쟁의 강력한 정신을 불어넣었고 이국 멀리 쿠바에까지 흘러들어가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와 함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오늘 155초까지 해외로 간 동학 155초까지 오늘 읽기 마치겠습니다. 나의 신앙 유산 답사기 전북편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책을 또 최창월 입사에게 또 선물하여 주시고 또 최창월 입사가 또 이 읽기를 통해서 많은 또 우리 또 기독교 문화를 또 알게 되고 또 천주교 문화도 알게 되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또 우리가 또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와 함께 우리 유튜브 친구들 또 이 내용을 다 또 알고 또 많은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 바라오며 다음 또 읽기할 때 또 만날 것을 바라오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